하나, 둘, 셋, 안녕! 청소년부 미디어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이네요.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에게 하나님은 되게 밝은 빛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아는 어떻게 생각해?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찬주는? 하나님은 제 전부예요. 그 영원히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항상 곁을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며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두두두두 두두두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며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주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며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노래해. 우리 기뻐 노래해. 두두두두 두두두두 우리 기뻐 노래해.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정말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람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바람에 그 길이 아니고 깊은 길이 있는데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없기만 한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전도사님들,
쏙 찬양부 목사님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 설렙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학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로 가는 형, 누나, 친구, 동생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빨리 교회에서 만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시기를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들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대림 예수 10대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했나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이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질 텐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잊으려 했던 그 기억을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억되기 위해 잠시 잊혀졌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역사 위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애굽왕 바로의 꿈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섬뜩하고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바로왕은 이 꿈으로 인해 번민하고 괴로워합니다. 바로가 생각했을 때 이 꿈이 단순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꿈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자신이 꾼 꿈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애굽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애굽 왕실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사건을 회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죠. 자신이 바로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종인 한 히브리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자신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그가 해석해준 대로 복직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요셉을 만나 이야기하죠.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요셉은 왕의 꿈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대답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꿈의 해석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점을 보기도 하고 재미로 타로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우리의 내일을 조금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귀신은 결국 우리가 망하는 길로 이끕니다. 귀신은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모두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꿈의 해석자이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꿈을 발견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바로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꿈의 내용은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애굽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더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먹었답니다. 그런데 마치 안 먹은 것처럼 여전히 흉한 모습으로 있는 꿈을 꿉니다. 깜짝 놀라서 깨었다가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애굽의 점술가들에게 말했지만 자신에게 풀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이 꿈을 듣자마자 요셉이 바로에게 즉시 해석해 줍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인데 이것은 7 흉년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인데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회 흉년이 들어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모습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지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묵상하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묵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바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목사님 안에 확실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단순해집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섣부르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목사님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민이 될 때를 보면
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이 너무나도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현실에서 바라보니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게 됩니다. 생각의 가지만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단순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죠. 7년 대풍년이 오고 7년 대흉년이 올 텐데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시고 진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요셉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이런 요셉의 통찰력과 지혜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 10대들에게 이런 통찰력과 이런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단순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이것이 형통한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바로는 해석이 안 되니 복잡했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과 지혜로 해석이 되니 단순했던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쉽게 만들고 그것을 오히려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주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제안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과 지혜로 바로의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대비책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해석을 하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고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20%를 거두어 곡식을 각 성읍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곡물을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면 흉년이 와도 망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사치하지 말고 20%의 세금을 거두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절제하며 내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인 교훈으로 다가오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고 내일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거뜬하게 견딜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목사님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자유함과 편안함에 길들여져 규모 있는 삶이 무너지고 등교계약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거나 주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 후회로 가득하고 있지 않나요?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을 통해 내일과 미래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치 있게 쓰임받는 우리 대림 예수 10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떤 기근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과 지혜가 있다면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명철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림 청소년부 예수 10대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단순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적재적소에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예수 10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죠? 오늘 광고는 영수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영수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셨죠? 네네, 그럼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 광고 시작할 텐데 우리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는 계속해서 미디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대림교회 잘하는 숲을 검색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미디어 예배 후 예배 영상을 통해 바이블 퀴즈가 진행됩니다. 정답과 이름을 함께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오답도 한 개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마감이니 잊지 말아주세요.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각 나무별로 카톡방에서 나무 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짧지만 한마디라도 주고받으며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5월, 6월호를 신청한 친구들의 큐티집을 각 가정으로 우편 발송했습니다. 주중에 우편이 도착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에게 꼭 연락주세요.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나만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 그리고 영성 생활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저에게 보내주세요. 영상과 사진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전송됩니다. 어떤 영상이나 사진이든 좋으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제작해서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한 이 시간 어땠나요?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영수 선생님과 함께 광고 말씀도 전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가 나길 5월 13일부터 고3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등교 계획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약할 준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도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서 만나 예배할 그날을 우리 함께 기대하고 그 시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는 꼭 만나요. 제발. 오늘의 바이블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바로의 꿈 내용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의미하는 것과 가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 무엇일까요?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영상 밑에 댓글로 정답과 이름을 남겨주세요. 정답자 선착순 2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전송됩니다. 혹시 늦게 미디어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을 위해 재미있는 오답도 한 개 선정하여 정답자와 동일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합니다. 퀴즈 댓글 마감 기한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수 10대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